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적지 않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야. 이렇게 자신 없이 얼버무리며 피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약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시면서 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공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셨다면 사람들이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메시아라고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따를 만한 그 정도의 이유는 충분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십시오. 이들은 지금 순수한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과 어투를 보면 명확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려고 정중하게 온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게 애워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애워쌌다는 이 표현은 뭔가 따지듯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어서 지금 따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투도 이렇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책임이 당신한테 있습니다. 당신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불만 어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믿지 않는 잘못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핑계로 돌리는 사람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게임에 속아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그도 먹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뱀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반면에 아담은 속임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행하는 일을 정확히 알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창세기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찾아오셨을 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와를 먼저 가시는 게 아니고 아담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남자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럼 모든 책임을 다 묻는 것이고 아담의 죄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을 때 여자는 자기가 행한 일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실 때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면 자기 책임을 재빨리 하나님과 여자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하와가 놔줘서 먹었다 그러지만 1차적으로는 그 원인을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목하고. 지금 아담이 이렇게 죄의 책임을 1차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2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잘못을 다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있는 이 죄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지 않는 책임을 지금 예수님께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믿지 않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분명히 보여주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 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대로 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셔 오신 이 많은 나라들과 이 많은 사건들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인간의 양심에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라는 것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이거 죄 지면 내가 이거 벌 받지. 그래서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는 알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양심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특별하게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옥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핑계되어지는 또는 핑계를 대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이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불만을 토로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아멘.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람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 나옵니다. 그리고선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것은 이 여자로 인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친히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하나같이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많은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믿지 않는 그 탓을 지금 예수님 탓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전부 다 어떤 기록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게 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우리들도 그러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런 차에 도무지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갑니다.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 그러세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뭐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만 믿은 사람, 말씀으로만 믿은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니 네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로 실증하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10장까지. 이미 6개의 기적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면 그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적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인간의 마음속에 평안과 믿음을 갖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는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한 불능자,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을 대표합니다. 무엇이냐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불능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부르셔서 은혜로 부르시어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셨어요. 모든 이 영적인 굶주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 갈증과 모든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적은 뭐냐면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요소를 초월하시는 그리고 장악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증하시는 표적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모든 걸 다 기록했더라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도 부족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분명히 계시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하고 회개하며 구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놓으신 게 없으세요. 말씀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 다 이루었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이러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실증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아멘. 택하셔서 아멘.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예수의 핏값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들리게 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고
이렇게 이 교회의 인도함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이걸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아멘.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볼 때 믿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은총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